가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들이 내려오고 남쪽에선 뜨거운 공기가 내려와 만나는 곳이 하필이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아주 비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번 주 내에도 태풍급 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제가 자리를 비울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교우분들께서 비가 많이 오면 함께 좀 교회를 좀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습해지고 더워지면 쉽게 지칩니다. 우리 앞으로 2달간 건강, 우리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엊그제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장로님 2분과 또 운예 권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강인중 선교사님이 계신 우리 경기도 화성 우리 교단 선교부죠, GMS 선교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함께 시간 보내고 식사도 하고 또 본부가 한 15,000평 되는데 그 본부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 안에도 좀 들어가 보고 뭐 하는 곳인지 훈련받고 파송하고 또 행정일을 처리하고 하는 곳도 소개도 받고요. 또 선교에 관한 귀한 자료들도 보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0년 동안 선교에 헌신한 전문가의 손길, 아마 우리 GMS 선교부가 생겨난 이후로 현장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행정사무총장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전에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하셨는데 일반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길이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예전에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어떤 좀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임기가 9월 초쯤에 투표가 있다고 하니까 행정사무총장의 임기가 3년의 임기가 마무리된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케냐로 가실지 다시 선교 현장으로 복귀하실지 1년 반 남으셨대요, 정년이.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뭐 미국으로 가실지 아니면 한국에 남으실지 아직은 계획은 없으시지만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화 나누는 것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선교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관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나 목회자나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마찬가지 성도의 삶도 똑같다. 성도의 삶도 똑같다. 목사도 성도니까, 선교사도 성도니까, 목회든 선교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야 하는 것이라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것입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목사만 귀하고 선교사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회자가 있다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사람들이고 목사든 선교사든 성도든 똑같은 부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다녀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80년대에 우리 교단에 지금 2,500명 선교사인데 뭐 99번이라 그러셨나요? 99번째로 파송받아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지금까지 일 감당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셔야 기도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죠.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자. 예수님의 영성은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내셔서 기도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만들었지만 주님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영적 소통이 살아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영성을 위한 진실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내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영성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치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 치유자가 되자. 목사님 어떻게 내가 치유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부터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것으로부터 우리 시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나도 하나님께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 우리도 치유하는 자리에 있자. 교회와 성도는 회복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의 중심을 잘 잡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기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죽게 받은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걸어가신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일 때, 주의 말씀에 붙잡힐 때,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이 땅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희망을 주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핵심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원리를 깨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모습, 또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이 아니고 창세기의 처음 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타락한 인간이 원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말은 뭐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이 충분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보다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질서를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질서가 계속 충돌되며 우리에게 11장까지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본문 전후를 통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가 분명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려고 했던 질서는 어떤 것이냐를 바라보면서 그러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를 질문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에 자신의 질서를 분명히 전하셨고 그것을 어긋나는 사람들에 대해, 어긋나는 제도에 대해, 어긋나는 사람들의 시도에 대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내세워서 봐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내가 택했는데 이 살아간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모습, 그렇지 않은 삶의 모습을 비교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모습의 결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끝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너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삶의 원리, 세우신 질서와 제도,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질서와 제도, 사람들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과 사람의 원함,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람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사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의 성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의 완성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창조, 가정의 창조가 창조의 완성이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습니다. 창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만족하셨는데 타락한 피조물들은 만족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안에서 자기들만의 질서와 성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족하신 창조 세계를 불완전하다고 여긴 불신앙이 그 안에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불완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옮겨 다니다가 오늘 본문에 시날 평지를 만나 그곳에서 살기 좋은 곳이니 우리가 이곳에서 도시를 만들고 계획 도시를 만들어 살아가자. 그들의 목표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닿자.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하늘에 닿자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면서 뭐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섬기는 신은 그 통제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것을 벗어난 거예요. 동쪽으로 와서. 그래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바벨을 건설하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들의 목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창세기 전반부에 나타난 사람들의 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시도였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에덴 동산에서 눈이 밝아질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자신들이 창조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서로 말하여 벽돌을 만들어 굽고 하늘에 닿도록 건물을 지어서 우리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창세기 당시 사람들은 아마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상실의 기억이 이들에게 있었거든요. 어떤 상실입니까? 에덴을 상실했습니다. 사실 그건 뭐예요? 자기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새벽에 이사야서도 보지만 이사야가 앞날을 예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잡아가고 돌아오게 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바사제국을 일으켜서 고레상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일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를 언제 잊었냐?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언제 잊었냐? 너희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해서 너희가 죄를 지은 까닭이지 내가 너희를 잊어버린 적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에덴을 만들자라고 하는 시도가 뭐예요? 바벨리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흩어버릴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고 상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든든한 성읍을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자가 되어 자기들의 생각에 새로운 에덴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렇게 첫 부분, 초반 부분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과 창조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인공적인 세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인공적인 세상을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서 내가 만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안정감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안정감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을 떠나서 안정감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빠진 안정감은 진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바벨 공동체, 바벨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죠. 왜요?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바벨의 뜻이 뭡니까? 흩어지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의 이름이 흩어지다예요.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내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기뻐하지 않는 결과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오늘의 모습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을 잘 지켜나가라. 하나님의 성을 잘 보존해 나가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피조물로서 피조물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니? 너 심령의 상태는 지금 어떠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너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 살아가려고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의논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들의 모든 시도의 결과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스스로의 성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 교단본부 가서 은혜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선교부 부지를 15,000평인데 기증하신 분이 선교사님, 우리 교단의 이제 초창기 선교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신학하는 분들은 이름은 다 들어봐서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 기념관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도 뭐 사진 자료나 그런 자료들이 쫙 있었고, 코 옆에 가니까 비석이 있더라고요.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무덤이 바닥에 이렇게 있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고 뒤에 아마 부모님들 묘가 같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묘지가 있는 게 아니라 비석만 딱 있는 곳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고 선교회 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내노로 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뭐 영어도 잘하셨고 뭐 말년에 미국에서 사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94년도에 우리나라 북핵위기가 있을 때 그분도 북한 이북분 출신이시고 김일성이랑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김일성을 만나서 3번, 4번 만나서 내가 중재를 할 테니 카터를 만나라. 내가 카터를 알고 있으니, 그래서 김일성과 카터를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신 분이 그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북핵위기가 넘어간 것이죠. 그런 분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힘 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거 다 기증하고 그곳에 비석 하나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우리의 상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도 창세기에 구약의 첫 시작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와 가정,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벽돌을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피조물의 일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다시 한번 나만의 성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결정으로 일하는 이들에 대해 분명히 징계를 하신 분이죠. 그 징계가 무엇이냐? 본문에서 흩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모으시기도 하지만 그 백성이 타락하거나 범죄하면 흩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아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흩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끼리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홍수와 방주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오늘 11장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면만 다르고 등장인물들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빠진 번영, 생육과 번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리셨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흩어버리시는 일을 통해서 바벨을 무너뜨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육과 번성은 내 성을 만들어가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창조주가 계심을 보여주는 생육과 번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 성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만드신 분에게 집중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창조 세계에서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불러 같이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흩으신 목적이 뭐예요?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야 될 게 있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자는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명이야, 한 분이야 를 알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성을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래요. 그런데 그 복이 눈에 잡혀요? 안 잡혀요.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한국 분들은 눈에 바로 나타나야 되고 뭔가 결과가 바로 나타나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 있어요.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믹스커피 자판기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누르셨어요? 계속 누르시잖아요. 빨리 아무 소용 없는데 계속 누르. 그리고 뭐야? 다 나오기 전에 밑에 이렇게 보잖아요. 언제 물이 끊어지나. 성질 급한 분들은 뭐야? 물 다 나오기 전에 그냥 빼서 그냥 마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복에 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부터 나와요? 11장의 어느 본문이 끝나고 12장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애굽에서 또 400년을 살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가나안이 복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가나안이 복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복으로 주셨는데 복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야?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갈 사명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업적과 번영과 번성의 결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례 여정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결국 그것이 나타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뭐예요? 흩으신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징계 후에 회복과 치유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자, 성경에서 오늘 흩어진 바벨 사람들은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창조주의 권능을 하나님을 배제시킨 바벨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이 있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고 했던 바벨을 흩어버리시고 12장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나옵니다. 한 명, 딱 한 명을 부르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내 삶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다시 아담을 시작하셨고 노아를 시작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누구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갔던 갈대아 문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만의 성에서 아브라함을 뽑아 부르셔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동하는 것에 반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성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어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겨자씨 하나에서 싹이 나오게 하시고 줄기가 자라가게 하시고 이파리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도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열매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 열매로 실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벨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지도록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성은 작고 바벨 사람들과 같이 일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보기에 좋지 않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 모였으나,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으나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습니다. 바벨 사건은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성경,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께서 주신 소망을 따라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상록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